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이다.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며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참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헬라어, 이 유사한 그 단어, 그 소개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며 사용하신 그 단어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 단어가 바로 지금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신 당신의 그 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시며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신성모독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아니면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개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소개 단어를 이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와 같은 동일한 존재인지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모르죠, 이방인이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에 심취한 유대인들은 이 단어의 뜻만 듣고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줄 알고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동안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실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근데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명할 그 신빙성을 증명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비진리인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믿을 만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7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이며 당신의 모습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떡 한 번 얻어먹고 나니까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떡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떡 달라고, 그리고 그 떡의 기적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내가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며 성찬식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먹어도 자꾸 허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언가 자꾸 먹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는 너무 과하게 먹을 것을 찾아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아닌지.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창조 때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빛으로 함께 되셨습니다. 그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죄를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자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그 빛 앞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신 빛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생명으로 그분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빛이 드러날 때 그 빛은 회개로 연결되어지고 생명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세상은 죄가 발견될 때 돌을 던집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로마는 황제를 태양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를 태양신으로 모시며 그를 세상의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빛, 세상을 진정으로 비춰줄 빛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어떻게 해요? 양의 문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꼴을 찾아 들판을 다니던 양도 밤이 되면 안전을 위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자가 불러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사인을 따라서 그 양의 문을 통해 그들의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적이 있습니다. 도적은 문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양들을 해치고 가지고 갑니다. 도적은 문을 이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 그들의 안전한 우리로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한 곳, 영원히 쉴 곳,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예수라는 양의 문을 통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양들이 부름받고 들어가는 통로의 비유라면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돌봐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것 중에 특별히 저는 현대인들은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구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외로움에, 그 허전함에 미치도록 사람을 찾고 아니면 어떤 중독에 끌리고 어떤 무언가를 죄로 빠져드는 많은 양상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외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옆에 좋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우리 마음에 인간이기에 가지는 외로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만난다면 외로움이 있을까? 저는 가끔 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저는 외로움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런가? 일이 많아 그런가? 사역이란 늘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사람 너무 많이 만나서 그러나? 사람을 많이 만나도 그 사람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를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늘 나와 소통하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지내시면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돌봄 앞에 풍성하고 부족하지만 많은 것이 모자라도 그분의 안위와 그분의 돌봄 앞에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또 설명하십니다. 나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점점 끝으로 가면서 당신의 소개를 짙게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애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었다 잠깐 깼으나 소생했으나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완전한 부활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난 안 돼, 쟤는 안 돼, 끝났어 라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요즘 많은 간증에서 정말 끝난 인생 같은 마약 중독 25년, 또 너무나도 인생을 저런 상처로 살 수 있을까라는 듣기에도 끔찍한 많은 간증들을, 특별히 탈북민들의 간증들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예수 만나고 하는 고백이 살았다입니다. 이제 살았다. 지금 죽을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죽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부활 한번 맛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살았다, 살고 싶다, 살겠네, 되겠네 라는 소리가 절로 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6번, 7번 7가지 비유 중에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발을 씻기시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여러분, 이 길이요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곧 걸어가실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길이 되고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너희도 나 따라 그 길을 함께 걷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살았고 십자가의 길로 걷게 되며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진리 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예수님은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십니까? 뭘 몰라요? 십자가로 가면 되지요. 어떻게 가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은 고난당한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좁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칭찬이 분명히 확보된 최고의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는 나왔네요. 뭘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만찬장에서 말씀하시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나가버렸습니다. 로마 군대 부르러 갔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나갔는지 자가 어디 갔는지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 떠난 자리에 예수님은 마지막 그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럼 우리는요, 가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가지 있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 열매 맺게 되고 살게 되고 소생케 되고 싹이 나고 뻗어가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7가지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7가지 표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셨지만 신앙은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맛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맛보셨습니까? 신앙이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아빠, 자녀 되는 관계, 하나님과 나의 부부 같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우정 어린 그런 깊은 정말 친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느끼느냐, 이것은 각자의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할 때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지금도 이 겨울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으로 배고프지 않고 풍성하며 열매로 가득 찬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마지막으로 소개하시며 사용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4절, 7절, 8절 같이 연달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단어를, 이 헬라어를 사용하시며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며 당신을 소개하셨습니까? 1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신 목자로서의 사명, 단 한 명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예수님 홀로 잡히시며 이 말씀을 응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자 사명이자 당신의 모든 비유에 대한 증명이셨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길, 그를 따라가는 인생, 그것은 세상과 다르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이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요, 그 길 끝에 영원한 상급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쫓는 그분이 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사랑하는 대흥교회와 대한민국과 조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 진짜 믿고 예수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